우리 저기 강의한 페이퍼 있죠? 네. 자아상의 치유. 그 부분 한자매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아상의 치유. 결혼은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숨어있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손해를 볼 때, 아플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숨겨진 또 다른 내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가르쳐 셜록 홈즈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도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숨겨진 내면의 상처를 언어로 고백하며 이해시키는 것은 성숙한 태도이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요. 더 많았어? 마음의 상처. 마지막 줄에도 진정한 사랑인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목사님이 오타는 안 나요. 이거 사모님한테 한번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두 번 봤는데도 그러네. 목사님 오타 많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맡겨야 돼. 그, 그 틀린 거 고쳐가지고 보고 내용을 봐, 내용을. 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틀린 건 고쳐서 보고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세요. 읽은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만나는 게 서로 이게 바로 연애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만나는 게 또 결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애할 때 백마탄 또 왕자 같은 남자를 생각을 하고 또 남자는 또 막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물론 이상형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뭐냐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이제 좋은 감정에서 설레이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나지만 서로를 알아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아까도 여기 읽은 내용 그대로예요. 막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뭐냐면 이제 숨겨진 자기의 어떤 이 자아가 드러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 어떤 홈즈라는데 솔로 홈스 게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 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사랑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유심히 상대방에 대한 것을, 연약함을, 또 상처받는 부분들을 좀 알아가면서 그것을, 상처받은 걸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지. 나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치유해 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갖춰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야 이게 만남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던, 예비 배우자를 만나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 상처를 좀 네가 치유해달라, 이거보다도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를 발견하고 저 사람의 결핍된 그런 사랑들, 그런 연약함, 그런 상처들을 좀 채워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요. 남녀 간에. 그래서 진정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할 때까지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볍게만 알지 서로 진정 상처를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많은 경우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었어? 어, 이런 여자였네? 이런 남자였네? 하고 깜짝 놀라고 이혼하는 사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혼 전에 너무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좀 나 자신도 좀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좀 나의 상처, 내면의 상처도 치료받는 이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자아상의 치유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상대방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읽어봅시다. 두 형님 읽어주실래요? 잠깐만요. 사랑은 오징어 먹다가, 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암과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지식이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다.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나 자신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좋은 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좋은 점만 보기를 원하고 좋은 점만 접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좋은 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알아가야 되지만 취약점도 알아야 되고 장점도 보지만 그 약점, 취약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 배우자나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면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은 내가 보완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충분히 알 때, 또 상대방의 숨어있는 상처도 충분히 알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예비 배우자나 써있죠. 같이요.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라. 같이 읽을까요? 서로를 진정으로 시작.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어린 상대방의 시절과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사람의 마음을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테 저도 어렸을 때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본 적도 있는데 그 나이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난히 가물었던 해와 비가 아주 많이 왔던 해, 또 때로는 벼락을 맞은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죠.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유아기, 또 우리 영유아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지내면서 그 가운데 상처받은 부분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터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잠재해 있다가 기회만 생기면 이게 튀어나오는 그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내가 있었던 좋은 추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도 좀 기회를 좀 만들어서 아내가 될 사람한테 또 연애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예비 배우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남녀가 자라는 어떤 가정 환경, 부모의 자녀의 양육 방식, 부모의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예비 배우자로서 영향을 크게 서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내 가정은 또 내 부모님은 어떠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라는 것들을 서로 오픈하고 이야기해서 그 상처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를 할 때 연애한 경험도 있을 텐데
연애할 때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어떤 성장 배경을 잘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잠깐 보기면 나는 상대방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을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한번 그 조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누가 연애하면 지금 또 예비 배우자가 있는 지제도 있는데 지금 연애 안 하는 지제도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이제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지금 연애하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오픈하는 편이다.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픈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자기 환경들 이런 부분들 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것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네, 저한테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결혼 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 들어왔나 이게 핸드폰에서 내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저요. 하은이 내가 안 보여가지고 하은이 얘기 볼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오픈을 해요? 아니 그전에 경험 연애할 때 그런 편이야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이런 생각이 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반응은 어땠어요? 상대방의 반응은? 그냥 전 대부분 다 잘 이해해주는 남자들 만난 것 같은데. 그래? 네, 저는 좀 막 윤리적으로 쓰레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행인 건. 그렇지. 이게 그 어린 시절 그 상처를 이야기가 쉽지는 않거든. 왜냐면 상대방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 오픈하지 않으면 나중 그 배우자로서 이게 서로 나중에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결혼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사건들도 서로 나누면서 나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갖게 됐고 이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그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나 습관들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뭐 억지로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걸 보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배경과 어린 시절 그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하라. 이 민욱이 한번 읽어볼까? 민욱이 형 읽어주실래요? 결혼을 앞두고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처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다. 자기 내면과 배경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인정하며 극복해 나가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네. 배우자의 어떤 상처를 좀 이해하고 결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 배우자. 또 결혼했다면 아직 그 상처를 이해 못했다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싸움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절감, 사랑받지 못한 받지 못한 목마름, 네, 거절감. 그 부분도 민욱이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 애썼지만 사랑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 그 마음속에는 뻥 뚫린 구멍과도 같은 거절감이 남게 된다. 그렇게 거부당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오해하게 된다. 또 사랑을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로 무언가를 잘 해야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기대한 사랑만큼 사랑이 오지 않으면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예비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 아빠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청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용납을 받으면서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부모님부터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이 뻥 뚫린 구멍 같은 거절감이 느낀다는 걸 아까 읽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 또 예비 배우자와 이렇게 지낼 때, 그, 사랑에 대한 거절감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로 무언가 잘해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사랑을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에 대한 거절감의 두려움을 갖게 되죠. 예전에 그 부모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연애할 때 이 조건부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다시금 거부당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때 이 예비 배우자는 이 청년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밖에 사랑을 안 해줘? 이러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거부감 느낀다는 거예요. 거절감이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화를 내고 또 우울해지고 자신을 또 비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연인과 이제 헤어지게 되면 더 강한 사랑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은 청년들은 더 막 요구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상대방에게 더 강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거절감을 느끼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청년들은 이런 거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실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변함없는. 그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냥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랑받지 못하는 목마름으로 해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상처를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 두 번째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에요. 읽어봅시다. 사모님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 열등감은 타인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외모,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읽었어요? 말 그대로 그 열등감은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것인데, 나는 못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위축된 그런 관계를 이어고, 그리고 어떤 만남의 축복을 제한하는, 그래서 자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애나 이제 예비부자를 만날 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지는 경우가 있죠. 열등감 때문에 자꾸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자신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도 약간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또 이 예비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거기로부터 이게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 열등감 속에서 사랑을 만나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요, 불신감,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에게서 불신감이라는 상처가 발견되었다면 상대방이 신뢰를 갖도록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줘야 한다. 이게 지금 다 청소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례 중에. 불신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의심하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불신감으로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 스토리 여기까지.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어쩌다 몇 번 아버지를 뵌 적이 있지만 언제나 냉정하고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자매는 장성하여 결혼을 앞두고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날지 몰라. 남자는 믿으면 안 돼. 믿었다가는 실망하게 될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소리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불신과 의심은 상대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 어떤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남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불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에게서 불신감이라는 상처가 발견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약간 버림받은 어떤 상처라든지, 그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성장 병이 있으면 대부분 불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담가가 이야기하기를 약속을 잘 지켜줘야 된다. 어떤 예비 배우자가 대화할 때도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켜야 불신감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상대방을 치유하는 거예요. 나도 치유하지만 상대방을 치유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아. 나는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을 버리지 않아. 아까 그 자매인 경우에는 나를 믿어도 돼.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런 당신만도 돼. 이렇게 말로, 언어로 변화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감에 상처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 안정감을 갖도록 실제로 그냥 화를 내고 왜 그래 왜 나 믿지 못해 이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상처를 이렇게 사랑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따뜻한 언어로 이렇게 믿어도 돼. 자꾸 신뢰를 주는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림 돼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사모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거 부분만 좀 읽어줘요. 이거 있었던 사례인데 여기. 왜요? 네, 여기까지. 초등학교. 잘 들으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몹쓸 짓을 당한 날 엄마는 내가 칠칠치 못하니까 그런 짓을 당한 거야 하며 오히려 딸을 야단쳤습니다. 두 자매는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수치스럽고 불결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좋은 청년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자매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숨겼으나
수년 후에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힘들어했구나. 왜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닌데 그것은 사고를 당한 것뿐이야. 괜찮아. 당신은 나의 순결한 신부야. 라고 거듭거듭 말해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성폭행을 당한 상처 때문에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편과 잠자리 하는 것도 불편했던 거예요. 남편은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날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했었겠죠. 근데 서로 이제 이런 상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런 자매의 성폭행 당한 사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치유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래서 그런 죄책감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에 속한 그런 예비 배우자가 있다면, 이 죄책감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죄죠, 이거는. 이거는 회개해야 되죠. 그런,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고, 이 죄책감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닌데, 괜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축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실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는 어느 청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물놀이를 갔다가 자신이 물속에 빠뜨린 공을 건져 내려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그 공이 물에 빠졌는데 그걸 건지러 아버지가 뛰어들었다가 아버지가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그 이후부터 항상 어머니나 어떤 가족들을 보는 것을 회피하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외부 사람을 멀리하는 약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충분히 죄책감이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완벽주의, 인정받지 못한 목마름. 네, 완벽주의. 그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소리 있어? 소리 들어왔나? 있을 텐데. 소리 들어왔으면 읽어주실래요? 완벽주의는? 아니면, 안 들어왔나? 잠시만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완벽주의, 인정받지 못한 목마름. 완벽주의는 우리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못된 주범이다. 완벽주의자는 끝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성취를 요구한다. 어린 시절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도 칭찬을 듣지도 못했을 때 형성된다. 그쵸.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못 받는 경우에는 완벽주의자가 될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높은, 이상이 너무 높아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높은 부모님 때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 때 칭찬과 인정보다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인정을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은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상처가 돼서 그게 계속 삶 가운데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좀 더 잘해라.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라. 마음이 안 든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계속 그런 표현을 들으니까 나는 결코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역시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그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애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기가 참 어렵죠. 결혼 생활도. 그러니까 이제 집안 이 청소도 완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상대방한테 주입시키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계속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중하가 있는데, 심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잣대로, 완벽한 자기의 잣대로 자꾸 예비 배우자를 자꾸 이렇게 재요. 그러다 보면 자꾸 정지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부모님부터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난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 너무 그거에서 주눅 들어서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완벽주의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냐면 각별한 그 용납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고 막 그 사람 사랑해.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꼭 완벽하게 다가올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인정과 칭찬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완벽하게 막 다가올 때 아우 야 나한테 왜 이래?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 이거보다도 그걸 받아주고 그래 알았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완벽주의가 점점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잔소리 같은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고 특별히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당신에서 정말 행복해. 정말 만족스러워. 이런 말을 하면 부모로부터 칭찬 받지 못해서 완벽주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과 만족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용납이라는 거죠. 용납해주는 것, 실수를 용납해주는 것.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인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거라서 좀 물어보기 그렇지만은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조차도 뭔가 좀 내가 성적이 좀 제대로 좀 안 나올 때도 그렇고 누군가 관계 실수할 때도 사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정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6번째 거의 다 왔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감정의 어떤 그런 분들 중에 두려움. 그 중에 여러 두려움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우리 하은자매님 읽어주실래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실패와, 근데, 목사님, 선아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요. 중간에 얘기도 돼. 상관없어. 그 모든 내용이 다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연관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부모님하고 물론 그런 상처들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길 수 있지만, 자라면서 겪는 대인관계가 부모보다는 솔직히 또래 이후에는 부모보다는 약간 자기 주변의 그런 또래 친구라든지 이전의 연애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부모보다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서 뭘 책을 내신다거나 뭐 또 다른 추가로 강의를 하신다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그쵸? 처음에 네. 청년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기를 지나서도 이제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부모를 다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만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부모님 외에도 가족이나 형제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생각을 하고 꼭 부모로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로 말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퍼센티지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거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또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음, 책에 그런 막 부모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실패가 저는 일상 그 실패가 아니라 연애에 대한 실패가 약간 이전 연애들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연애도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전부 큰데 지적하고 야단치는 부모의 양호태도 비롯되는 것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겠지만 와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나는 어, 부모님이, 나도 근데 이게, 오히려 나는 부모님 쪽이 워낙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인했을 때나 아니면 좀 그래도 중고등학생이 이때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컸기 때문에, 어, 뭐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좀, 너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약간 부모로부터 많이 나온다고 생각은 해, 나도.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은이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책이 나온 건데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 나중에 하은이도 결혼하면 보면 알겠지만은 그걸 자신이 못 느끼는 거지. 사실 부모로부터 그 받은 상처로 인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걸 느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몰랐는데 자기가 부모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또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40 넘지만은. 그래서 연애나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이건 지금 결혼을 다룬 거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누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예비 배우자를 위한 어떤 이게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결혼에 관한 책들이 크리스찬들 책들 보면 이 책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 받은 것들을 치유하고 결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그 임상 실험을 한 그 상담가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목사님 비전문가지만 책들을 전문적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들, 상담을 임상 실험했던 분들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책을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바라고 그거를 치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하셨어요? 아, 네, 약간 추가로 다른 생각을 하나 더 한 게 뭐 있냐면 그 말이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가족에 있어서 되게 자기 원래 가족을 투영하는 것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약간 그 책이 음, 되게 오래된 책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그런 논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 요즘 세대 친구들의 가정 꾸리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 세대에서는 뭐 연애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까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남이 가벼운 음.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렇게 헤어졌다 맞았다 헤어졌다 안 맞다 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막 바꾸고 그게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강의를 하신다거나 뭐 책을 낸다거나 하면은 좀 더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되게 옛날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싶고. 이게 목사님이 이제 내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이거 책을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이렇게 넘어가길 바라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요즘 젊은 세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겠지만 네, 우선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고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면 이게 지금 내 갖고 있는 책이 결혼 코칭이라는 책인데 이게 옛날 책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의 교회나 두란노에서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1위. 결혼에 있어 1위 내가 아무거나 선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1위 하는, 근데 지금 좀 순위가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복 교수님 책인데, 어쨌든 이 상담이라는 거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냥 그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성경적으로 경험했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긍이 안 되는 건, 내보내시고, 또 좋은 건 취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야 네. 이제 이게 진행이 가니까, 그, 그 목사님 책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네. 나이 드신 분 책이 있어야 아니, 하니까. 그런, 의아해서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상관없어, 이제, 목사님. 네. 읽을게요, 목사님. 어, 그러시다, 어린 어린 시, 시절, 어린 시절 실패와 실수에 대해 지적하고 야단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에 불행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등이 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연애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되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두려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불행에 대한 두려움, 불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진 않을까. 또,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 나중에 그때 그 사람처럼 나를 또 나중에 거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해피엔드로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두려움. 대부분 근본적인 영적인 두려움에서 이게 오는 것인데, 불행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담대하게 분들 만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만나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하게 만나야 되고, 또 아니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헤어질 때 아픔도 있지만, 헤어지는 게 깔끔하게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누가 우리를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 또 헤어질 때 상처도 깊지만 아픔도 있는 걸 목사님도 알지만 그런 걸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할 얘기는 많지만 분노, 7번째 마지막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의 태도, 분노,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 하은이가 아주 좋은 지적했는데 꼭 어린 시절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통해서 또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많게는 많은 퍼센테지는 부모를 통해서 얻는 건 그거는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확실한 맞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를 어린 시절 부당하고 억울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억울한 사람. 분노 자체는 정당한 감정이지만 분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게 하는 치유되지 않는 분노는 화상과 같다는 거예요.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예. 그래서 분을 낼 때 죄를 짓는 분노를 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격을 가하거나 잘못된 건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죠. 그거 아니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상대방에 해를 가하거나 분노가 심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길거리에 다 보면은 막 차에서 도끼 꺼내고 막 칼 들고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 분노 조절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요즘 많이 일어나죠. 남녀 간의 폭행.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한데, 이게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줄 때, 이 손부터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한두 번 때리다 보면은 이제는 쉬워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막 헤어지자고 하면은 이제 막 질질 끌고 가서 완전히 사람을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남자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뉴스나. 그래서 이것은 이 분노에 대한 상처, 이 억울함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것 부분들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 교수님이 한 번은 공항에서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를 놓친 신혼부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거예요. 근데 신랑은 갑자기 서로 이제 싸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신랑은 자제력을 잃고 직원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고 발만 둥둥 구르고,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혼한 이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화를 내니까 너무 놀란 표정을 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상당히 걱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 배우의 아내가 될 사람이든 간에, 분노는 행복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분노를 잘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지하지 말고 이것도 어떤 상처로 인한 부분들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분노에 대해서 분노로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잠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화가 충분히 가라앉힌 후에 기분이 전환된 후에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와 그 원인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계속 서로 분노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속에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억울함이나 또 부모로부터 맞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인 사람들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상대방이 분노할 때 좀 기다려주고 또 대화를 그걸 가야 된다. 화가 풀었을 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분노라는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노하는 사람 보게 되면 원수를 맺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수를 맺은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에서 공격을 받았거나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연애 대상 또 예비 배우자에게 또 미래 어떤 아내 남편에게 이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면 몸이 긴장되고 분노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분노가 치유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분노하는 배우자를 만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가 원수 맺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상히 치유, 두 번째 보면 서로를 치유하라. 있습니다. 서로를 치유하라. 이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 두영님 읽어주십시오. 두영님. 예비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좋은 만남은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만남이다. 그러나 불안한 만남은 상처가 더 심해지고 서로의 존재 가치가 더 낮아지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며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공감하고 공감으로 상대방을 치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치유하길 바란다. 사실 결혼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겁니다. 결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귀한 관계예요. 앞으로 결혼할 예비 배우자의 어떤 관계를 맺은 거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치유해주는 것으로 상대 상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냥 그것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은 보완해주고 치유해줘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을 할 사람이 생기면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 내가 저 부분은 보완해주고 치유해야 될 부분이구나. 좀 화를 내지. 막 그냥 다짜고짜 화내지 말고 그것이 필요하다. 막상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아까 이게 여기 들어갔나요? 내용 중에? 예.
여기 있죠. 좋은 만남은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만남은 상처가 더 심해지고 서로의 존재 가치가 더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어떤 사람 만날 때 서로 만났을 때 어떤 플러스가 되지 아니고 서로 상처만 자꾸 주고받는 그 관계가 되면 그거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이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불행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 한 6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같이 상대방을 공개하게 존귀하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기라. 상대방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의 둘째로 태어난 자매는 부모가 언니와 동생만 사랑하고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난 존재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부모를 떠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신을 계속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귀해. 내가 보니 누구보다 당신은 예쁘고 사랑스러워. 라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저의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아내는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열등감이 치유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창조주의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있었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상대방을 좀 귀하게 여기는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보게 되면 이렇게 좋지 않은 만남은 그런 만남이에요.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거는 만남에서 좋은 만남이 이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귀하게 여기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언어를.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말을 해야지 나보다 좀 못한다고 나보다 좀 뭘 다루지 못한다고 나보다 좀 모른다고 함부로 무시하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꼭 기억하게 두 번째로 봅시다. 같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말 시작. 어려울 때 상대방을 격려합니까? 어려울 때 격려해라. 대부분 편하고 좋을 때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편하고 좋을 때는 좋은 말 많이 해요. 서로 막 즐겁고 웃고 떠들고 해요. 근데 막상 서로의 관계가 좀 어려움 생기고 서로 관계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크게 터지면 격려의 말보다는 서로를 탓하게 돼요. 서로를 탓하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또 경제적 어려움 생기고 자녀 어려움 생기면 서로를 막 탓하거든요. 당신 때문이야.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탓하기보다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승진해서 탈락되었는데 남편은 상당히 이 승진해서 탈락됐기 때문에 상처를 개인적으로 많이 낙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했지만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속상하지요. 어떻게 회사가 당신에게 그럴 수가 있지요?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을 몰라주네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당신의 실력을 알아줄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랍니다. 힘내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니까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 가졌던 낙담이 탁 사라져버리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려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서로 어려울 때. 왜 그랬어? 하지 말지, 이거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서로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실패하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말. 또, 결혼 전에 예비 배우자들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서로를 탓하지 말고 따뜻한 격려의 말로 언어를 바꾸길 바랍니다. 그럴 때 관계가 확 회복됩니다. 확 회복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서로를 탓하는 어떤 그런 연애나 그런 그 관계를 이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상대방의 상대를 치료할 수 있는 말 봅시다. 시작. 실수를 용납해. 용납하니까 용서해라라는 거죠. 용서해라. 혹시 여러분 중에 물론 이제 청년들 경험을 많지 않지만 이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예전에 뭐 연애한 경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좀 야단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있는 사람. 이렇게 남녀 관계를 이어갈 때 옛날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좀 야단치는 좀 그런 성향이 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아무도 없나 보네? 하은이도 민욱이도 소리자매도 누구 들어왔어 또? 표현이도 있어요. 아, 있어도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서로 오픈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나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야단 많이 치잖아. 범죄로. 아니, 야단은, 그러니까 진짜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잖아, 너는. 그래, 안 그래? 말은 해야죠. 그래, 야단치, 그게 야단이야.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이렇다니까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야단을 맞으면 영혼이 위축되고, 싸늘해지면서 분노가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혼나녀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야단치지 않기를 연습해라. 야단치지 않게 연습해라. 이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모님이 저 다리를 자꾸 찌르고 있는데, 다리 자꾸 찌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들이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게 좀, 많이 꼬이네. 야단치지 않기를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영혼이 위축되고, 싸늘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많이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다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실수에 대해서 자유로워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건강한 시도를 통해서 마음껏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실수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실수에도 야단치지 않는 가정이 되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건 왜냐면, 야단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야단받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위축되고 상당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꼭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지한테도, 이제, 물론 부모로서 그건 꼭 야단칠 부분이지만, 좀 과하다 싶으면은 가서 미안해, 쟤야, 아빠 용서해줘,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야단치지 않기로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 저자도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말, 다시 봅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까? 마이크 다 꺼놨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컨디셔널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에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이제 결혼 예비 배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그 예비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보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더 훌륭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자꾸 상대방을 좋게 해서 이렇게 자꾸 일부러 막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당신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부분 가장. 5번째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껏 인정하고 칭찬해 주니까 칭찬해라. 칭찬은 최고의 명량이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목이 말라 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예비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자꾸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단서 조항 없이 아낌없이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잘했어. 정말 훌륭해.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열등감이 치유되고 결핍된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수치심이 없어지고 또 분노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신뢰가 주다. 인간은 모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결혼은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한다. 서로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 별표 돼요. 이게 결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저 생각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근데 기회 되면 내가 책을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X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도 집어넣고 하긴 했는데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믿음을 주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사실 결혼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결혼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 많은 가정이 이런 부분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믿어야 예비 배우자 미래의 남편을 믿어야 되고 미래의 아내를 확실하게 믿고 결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분명한 신뢰감을 줘야 되고요. 네. 아내도 남편에게 분명한 신뢰감을 줘야 돼요. 그때 진정한 결혼을 생활할 수 있어요. 요즘에 간통죄도 폐지되고 지금 사회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남편들 다 바람 피우고 여자분들 막 바람 피우고 그래서 이러면 가정 깨져요. 신뢰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결혼해도 돼요.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네. 어쨌든 결혼하면 알 겁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A 첫 번째 봅시다. A 나는 같이 시작. 나는 상대방부터 어떤 표현을 들을 때 선언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나 연애한 사람이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좀 용기와 힘이 난다.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정리합시다. 왜 6가지 상대방을 치유하는 말과 행동 중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적으십시오. 페이퍼에 좀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도움이 돼요.
이 말 중에, 이 6가지 중에 내가 좀 잘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잘 말 안 하는 거, 부끄러워서 말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그리고 지금 연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연애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좀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 6가지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고. 민욱이 깨어있어? 네, 요거 이야기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민욱이는 뭐 여자가 아니어도 상대방은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과 용기가 나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말인 같이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네, 그리고 위에 6가지 상대방을 취하는 말과 행동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신뢰와 믿음 주기. 신뢰 믿음 주기? 네, 우사님께 민욱이가 되게 신뢰감을 주는 형제 같은데. 아, 뭐지, 조별 활동 같은 걸 할 때, 이런 말 같은 거를 좀 해주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말을 했는데 잘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니, 제가 뭔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신뢰 주는 말? 네, 그래. 또 연애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에, 하은 자매? 2가지 좀 얘기해 볼래요? 저요? 어떤 표현 들을 때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좋은 얘기는 항상 들으니까. 근데 그중 베스트를 꼽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한다거나,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들을 인정해 줄 때, 장점 좀 네. 얘기해 줄 때. 네, 제가 근데 부족한 것은 저는 있는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처음에 너무 어렵고, 상대가 내 앞에서 막 으스대면은 칭찬 못 해주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못하겠어요. 그럴 때 남자는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칭찬해주면 남자가 좀 좋아해줄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남자는 되게, 자존심이 세요, 남자들은. 그래서, 애예요, 진짜, 애. 그거를 되게 인정받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잘했다. 훈련까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자매님은 어떤 표현을 들을 때 소리자매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점 있으면 이야기. 소리 어디 갔어? 응? 화면이 꺼져가지고. 어떤 말 들을 때 소리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 칭찬해주면. 칭찬일 때. 칭찬. 근데 이 중에 좀 상대방한테, 예비 배우자한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6가지 중에서. 표현을 잘 못하는. 별로 신뢰감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신뢰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들 있고. 또, 우리 태연자매는 형이 두 분이나 이게 화면이 안 보여서. 태연이는 어떤 말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 태연이 어디 갔어? 조용한데? 자고 있나? 저는, 네? 태연이. 네. 어떤 말, 질문,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방금 약간 졸았어요. 오늘 저기 잠 때문에 못 왔다면서. 아니, 잠이 많아. 우리 태연이가 잠이 많네.
하은연이 대답 들었는데, 질문 다시, 질문 한 번 더 해. 여기, 나는 상대로부터 어떤 표현을 들을 때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시. 아, 예전에 뭐 어떤 연애 경험이라든지, 지금 연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쨌든 상대방으로 남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좀 힘이 난다. 그냥, 가치관적으로 맞는 얘기가 서로 공감될 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공감되는 말을 할 때, 네, 서로 이야기할 때 공감되는 이야기를. 가치관? 네네네. 가치관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치? 네. 공감해 줄 때. 또 이 중에 6가지, 좀 졸아가지고 못 들었겠네. 6가지, 상처를 치유하는 말 중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가 없어서 그렇구나. 강의 안에. 있어요. 지금 이미지를 네. 보고 있어요. 이 중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생각. 남자를 만날 때.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 잘하는가 본데, 그러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혜원이 잠을 요즘에 어제 못 잤나? 아니요, 잘 잤어? 잤어요. 잘 잤어? 네. 계속 잠 어떻게 해? 주말 일찍 자고. 우리 두혁이는? 저는 일단은 위로받는 말을 들을 때 좀 많이 예, 그런 것 같고요. 위로해주는 말 할 때? 네. 그다음에 제가 부족한 거는 용서해주는 말이 듣고 보니까 저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새 야단치는 거? 네, 야단을 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야단치지 않기를 연습해요. 좋아져요. 좋아질 거예요. 예. 우리 다 배워가는 훈련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예. 사모님은요? 이제 사모님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목사님도 하셔야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저도 위로해줄 때, 위로해줄 때. 힘든 것들을 얘기했을 때, 위로해주고 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목사님이 항상 뭐 음반이나 책을 내면은 저한테 먼저 항상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목사님 원하는 만큼 항상 못 해준 것 같아요. 뭐지, 그럼 그게? 네? 칭찬해라, 칭찬.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그만큼 못 해준 거가 생각이 나네요. 뭐 인정받으라는 건 아니고 소개해주려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예비 학교는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들은 취하고 또 제가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좀 더 건강한 관계 또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은 취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내 안에 부모로부터든지 아니면 학창 시절에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와서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또 결혼하고 나서 또 그게 상대방을 또 상대방 상처를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해 주셔서,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받으면 또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조건을 사랑했듯이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후에 이렇게 또 불리고 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승리에서 또 이렇게 훈련받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있는 또 어떤 원인이 되었던 그 원인에 상처받은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나중에 인생에 발려질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예비 배우자를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상처를 크게 주지 않고 또 이 상대방의 상처를 또 치유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훈련되어서 그들이 아름다운 건강 관계와 또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우리 함께 또 모여서 자아상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다루고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서로 나누고 다루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안에 청년들 안에 부모로부터 또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던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들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나중에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들을 예비 배우자를 만날 때 건강한 관계를 이뤄가고 또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 성숙한 사람, 정말 성장하는 사랑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또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시간 좀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내기 바라고 우리 서로 마라나타로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우리 잘 지내요. 태연 자매도 잘 지내고 다음에 주일날 와. 네. 잠 줄이고. 어떻게 나가는데 맨날 나갈 때 몰라가지고.